오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레미야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떠하든지 자기의 감정이나 또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처지나 또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감정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해가 쨍쨍 내나 비가 많이 오나 때로는 비가 오지 않으나 항상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 어쩌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도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비가 안 올 때도 하나님 쳐다보는 신앙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뒤돌아봐 자기의 신앙을 생각해 볼까요? 비가 안 올 때는 아이고 어쩌나. 바람이 많이 불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었던가요? 흔들리잖아요. 이 훈련이, 이 신앙 경건의 훈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이럴 수는 있죠. 흔들리지만은 제자리를 딱 찾아. 야곱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신앙의 믿음의 길로만 걷지는 않았지요. 먹을 게 없고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프다 하면서 어디로 빠지냐면은 샛길로 빠지는데 그 길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알고 내 약함을 알고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그때 붙들어야 돼. 이 약함 갖고 자꾸 다른 거 붙들려고 그러거든. 내 약함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려고 그러거든. 내 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들려고 그러고, 내 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권력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 그게 이 땅에 있을 때 좀도 쓸고 도둑도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자꾸 그걸 붙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붙들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밧줄을 그냥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그걸 우리말로 쉽게 하나님 중심이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그 관리들이 누구 중심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누구 중심의 생활을 하고 누구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애굽 중심이에요. 애굽 중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애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애굽을 우지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관들 앞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사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고관들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저놈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거는 애국심도 없어? 항복하라고? 항복하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겠다고 그들이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살겠다고 누구를 붙들어? 애굽을 붙드는 거예요. 애굽을 붙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호와 김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위태위태하는 거는 정말 바람의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포로가 되는 게 사는 길이다.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걸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그들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감정과 어울리지 않는, 그들이 기대와 어울리지 않는, 엇갈리는, 어쩌면 역행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이다. 선지자적인 삶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때의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잖아요. 응?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다잖아요. 택한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명, 그 목적,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노래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기분, 그들의 감정,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냐? 아니다. 그런 거에 좌우하지 않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하나님 전하는 말씀.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한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좀 만모니즘에 빠진 한국 교회 회개하라. 거대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 회개하라. 자만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 회개하라. 교만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 회개하라. 다른 거 잘못했다고 신문에 내고 교회 앞에 내서 그러지 말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 드는 게 없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 전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려,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이놈을 어떻게 당장 죽여라.
대모들 당장 죽여라. 자기들에게 용기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들에게 희망 있는 얘기, 마치 나무 멍에를 딱 꺾어갖고 쫙 해서 불사르고 그래야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응?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의 멍에를 꺾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 거짓 선지자 하는 얘기를. 그래갖고 나무 멍에 대신에 무슨 멍에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무쇠덩어리 멍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변하게 하지 않으셔. 왜? 70년 동안 이미 결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겠다, 정결케 하시겠다, 그 70년 사이에 교육하며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섰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끝까지 이 성에 남아있다면 칼과, 그 다음 뭐예요? 기근과, 그 다음 뭐예요?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고관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거 아니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그거 아니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그거 아니야. 내가 듣고자 하는 위로 말씀 그거 아니야. 지금은 각성의 말씀을 들을 때야. 지금은 심판의 말씀 들을 때야. 지금은 경고의 말씀 들을 때야. 지금 우리가 살 길이 어떤 살 길인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 응? 과연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냐?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 주시느냐? 그건 자기가 원하는 말이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누구의 눈치를 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응? 하나님 중심. 그게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항상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듣는 말씀만 주세요. 내 맛에 맞는 신약과 구약만 주세요.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된다. 오늘 이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 위로해 주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듣는 말씀 전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분을 맞춰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귀를 간지럽게 싹싹 핥아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쇼를 해주는 사람입니까? 응? 아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한국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대대로 되어 있어야지요. 이런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죽이라. 다 친애굽 정책을 피는 자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친애굽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 어떻게 죽이라? 굶겨 죽이라. 나쁜 놈들이야. 바짝 말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 구덩이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만든 아마 우물 구덩이일 거예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아마 그 우물을 다 적대히 끊어놨던 것 같습니다.
집어쳐 박은 거죠. 굶어 죽으라고. 그리고 그 성의 양식도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루터기가 꼭 있어요. 나무들 다 잘라내도 죽은 것 같지만은 그 밑둥에서 새싹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남겨둬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붙잡아 둡니다.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왕국 네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신애국주의.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다른 소리 했다간 맞아 죽는 것처럼 막 그런데요.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그래서 반대표를 한번 던졌대요. 근데 그 반대표가 자기만 반대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벌떼처럼 달려들었대요. 너 왜 반대하냐고. 아니, 반대하면 안 돼? 너 왜 반대해? 너 우리 당이야? 막 이러면서 욕했대요. 그러니까 황당해갖고 아니 반대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 우리 당에서 나가! 그랬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아니오를 못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기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구경하는 자도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구경했구나 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너 구경했구나. 네 책임을 지지 못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 못하고 숨어서 구경했구나. 밤에 구경하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 붙잡히고 있는데 너는 구경했구나. 예수님 묶이고 있는데 너는 구경했구나.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너는 구경했구나.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구경했잖아. 죄 없다라고 말 못해.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제 주일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 다녀오는 것이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이 시대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에벤멜렉이 이런 어려운 친애굽 정책을 치고 있는 이 정당 속에 있어.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벤멜렉이 왕에게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그 짓을 한 사람들, 아니 그 짓을 한 놈들 가운데에 뜯어갖고 왕이요 저 신하들이 저렇게 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경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왕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성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 기근 속에 먹을 게 없어. 아니, 그들이 다 끊어놨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행 중에 떨어졌어. 그때에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죠. 이때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구루터기에 새싹이 나는 거야. 그런 새싹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그리스도인,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한국교회, 살아나는 한국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군사 30명을 내주겠다. 살려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저기서 큰 소리 내면 지금은 애굽이 큰 소리 내니까 애굽 이러는 거야. 귀가 가벼워. 귀가 너무 얇아. 자, 그런 가운데에 이 30명을 데리고 가라. 왜? 여러분, 군인 안 데려가면은 옆에서 죽인다니까요.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요. 저것이 애굽 땅이 아니야? 죽여버려요. 이방인 하나 못 죽이겠어. 예? 저게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그래? 죽여버려. 예레미야까지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왕이. 근데 여러분, 아까는 그 고관들의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인데 지금은 왕의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의 말을 듣네요.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우리말로 이 말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왕이요. 이 신하들 악한 자입니다. 이 배는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영안이 없는 것들이에요. 저것들은 기가 막힌 것들입니다. 그러니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죽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주의 종을 살린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정신,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군인 30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냅니다. 이거 그냥 혼자 떨렁떨렁 가서 3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은 오늘 결정하세요. 구스인 에벳멜렉 같은 사람 되든지 주의 종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군인 되든지 30명 용사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당이 아니라 애굽 땅이 되든지 결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평안을 구하라고 그런 말 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애굽 땅 관리들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살 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평안한 것만 구하는 그들과 같지는 않은지 자기의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살 것인지 하나님 각성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시사 이때를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때, 이때를 70년의 기간으로 알고 나를 바라보되 하나님께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성별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되찾을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병력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암병으로, 뇌출혈로, 무릎의 수술로, 간의 수술로 약해져 있습니다. 심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말씀이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더럽고 악한 암병들 찾아내어 찔러 빼내고 막혔던 구멍들을 찾아내 뚫어버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심령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되 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든든히 사는 연습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